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기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 시리오 오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들서주시고 삼진리의 길로 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도 시리오 임마누엘. 오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삼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도 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귀한 성탄의 계절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받아 주시고 이곳에 모인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은총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어린 주 예수 물 자리 없어 희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서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서육 숙소 위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쉬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세 마리 받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의를 다 품어주사
주뿐만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이 지은 죄를 침묵 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는 말씀 의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연일 북극 한파의 영향으로 많이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성탄절을 앞두고 기쁨과 설레임으로 가득한 거룩한 이 성전에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참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자신의 존재감만을 위하여 다툼의 중심에 있었으며 부질없는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수많은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백드리며 용서를 구하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순종의 참모습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처녀에게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아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했던 마리아를 통하여 순종의 참모습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순종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명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이웃과 동행하며 길이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겸손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겸손의 옷을 입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겸손만이 한 마음으로 같은 뜻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전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옵소서. 구원과 축복을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확신으로 더욱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탄생일을 앞두고 그저 변질되어 즐기는 성탄절보다는 성탄의 의미를 저마다 감사하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 계속되는 전쟁의 고통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국내 정치권의 끝없는 대립과 분열이 국민의 불안과 경제 몰락으로 이어져 극심한 빈부격차 속에 흉악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축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부 공동체 형제자매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새로운 에너지가 되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8절 말씀 받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기가 덜 떨어져서 기침이 목을 계속 간지럽게 하니까 혹시 기침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빌립보서는 특별히 기쁨의 책이다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20번 사이에 그렇게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AD 서기 61년부터 63년 사이에 기록되어진 책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이 어디서 기록되었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빌립보서를 쭉 읽다 보면 에바브로 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헌금하여서 뒷바라지하는 그 일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표현도 빌립보서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터키에서 유럽으로 넘어갔을 때의 첫 번째 교회를 세운 곳이 빌립보이기도 합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여성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움직이게 되어지는 그런 또 다른 의미가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로마의 심각한 박해와 핍박이 있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은 그 핍박 가운데서 감옥 안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기쁨의 이야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가 초대교회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을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이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은 영과 육이 두 개로 나누어졌는데 육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이 중요하다. 육은 내 마음대로 죄를 짓든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지만 영만 깨끗하면 되어진다. 영이 더 가치 있는 것이고 육은 무가치하다라는 이런 논리가 초대교회가 있었던 그 시대의 그런 흐름처럼 스쳐 지나갔던 그런 일들로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대주의자들이란 율법주의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구원의 기쁨을 살아가야 되어지는데 그 구원을 받는 것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 소위 율법주의자들도 초대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한 가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빌립보 교회 영지주의자들이 또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황폐화하고 피폐화해내는 그런 역할들을 외부에서 물결처럼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영지주의가 저 어렸을 때 신앙생활에 있을 때는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부흥 강사님들의 얘기를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 영과 육, 전 인격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이 순천 중북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다 자리 잡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우리를 조여오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 승천의 사건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인 것이고, 이 귀한 은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음 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자기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 기준들은 말씀을 통한 기준도 있지만
그동안 살았던 삶의 경험 속에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구원의 길인 것처럼 스스로 착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는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자체의 규칙, 내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규칙과 내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회를 그 내규로 움직여 가려고 하는 기이한 현상이 대한민국 전체 교회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좀 들여다보니까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그 분쟁의 결말이 뭐냐면 재산 싸움이에요. 그 재산 싸움의 판결을 누가 하냐? 교회 공동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사회법정으로 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내규가 뭐냐? 라고 사회법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내규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서버리는 기이한 현상들. 교회는 말씀으로 움직여야 되어지는데 자기 기준, 소위 율법주의, 규칙과 내규에 의해서 사회법정에까지 가고 그래서 그것이 그 율법주의가 한국의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죠. 성경보다 그것이 사회법에서는 우선하거든요. 성경이 이렇습니다. 사회법은 인정하지가 않아요. 교회 내규가 뭐냐? 당신들 내규가 뭐냐라고 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쏙 빠져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기준과 자기가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규칙, 내규가 성경보다 훨씬 더 앞장서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회의요, 회의. 노회나 총회, 시찰에 가면 말씀으로 회의하잖아요. 회의법이 다 있어요. 여신도에 회의법 있죠. 회의법에 뭐부터 시작하세요. 뭐부터 시작 안 해도 돼요. 표부터 합시다. 표 외칩시다. 안 해도 돼요. 왜? 그것은 여신도 회의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다고 여신도 여러분들에게 나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지금 풀어져 나가고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죄로 얽매였던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그런 규칙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신들을 올가매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율법주의인 겁니다. 우리는 정말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돼요. 자유함을,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동이 그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 기쁨과 감동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본인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가치 그 기준이 뭐냐?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쁨이란 행복한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향기 나는 그러한 삶, 아름다운 향기의 열매, 아름다운 성령의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세상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기독교를 기쁨의 종교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기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으로 올가매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구원의 기쁨이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시작이 어디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크나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행복을,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에 가보니까요, 겨우 혼자 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정말 좁은 공간이에요. 햇빛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 공간 안에 사도 바울은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런 데는 직접 한번 가보면 좋아요. 목사가 100번 얘기해도, 호랑이가 이렇게 생겼다 100번 얘기해도 호랑이를 직접 눈으로 한번 봐야 호랑이가 무섭구나 하는 걸 알거든요. 60 이하가 되신 분들은 한번, 그렇다고 목사님 60 넘어도 가지 말란 얘기입니까? 아니요, 가세요. 가실 수 있는 분은 정말 한 번씩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 자체가 확 바뀝니다. 감옥만 보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 감옥 안에 겨우 혼자 누울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 안에 갇혀 있는 환경이에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게 빌립보서인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얘기를 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조건, 외부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기침이 안 나서 엄청 좋은데 하품을 하고 막 졸리신 분들이 계셔서 또 마음이 팍 아프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주셨단 말이에요. 외부의 환경,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 어떤 까닭으로 인해서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진 구원받은 그 기쁨의 감동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오늘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그 얘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하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종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나는 그리스도의 그 시대에 노예 제도가 있는 사회역에 노예 같은 그런 존재다. 노예, 그 얘기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주인의 물건으로 취급받는 그런 의미가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인 겁니다. 곧 나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에 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차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진 이 기쁨, 구원의 기쁨, 이 영생의 기쁨이 감옥 밖에 있든 감옥 안에 있든 그것이 계속 존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들어왔고 나는 그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에 나는 이 감옥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고 기뻐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빌립보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의 사역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다양한 단어들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종이라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취사 선택해서 내가 주님을 따르기도 하고 안 따르기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내 심장이 내 안에서 박동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서 박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 있지만 옥에 갇힌 게 아니라 자유로운 영혼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이런 귀한 축복의 언어가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이 기쁨이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시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의 심장이 지금 내 안에 살아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을 빌립보 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순간을 계속 사도 바울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기에 그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기뻐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요, 제가 시골 살았는데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가려면 3km쯤 됐어요. 지금은 한 2km. 신장로가 잘 뚫려서 그때는 길이 꼬불꼬불해서 한 3km 됐는데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혼자 돌아오면 그때는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요. 불이 없어요. 비는 내리고 이슬비는 내리고 칠흑같이 캄캄합니다. 귀신 얘기를 어렸을 때 엄청 많이 들었어요. 무서워요. 도깨비가 나타난다는 그 커브를 지금 돌아가요. 내 발자국 소리에 제가 깜짝 놀랄 정도의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은 예배 끝나고 따라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때 그 무서움은 정말 무섭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데 그때 나온 게 뭐냐면 찬송이에요. 찬송을 목 터져라 불러요. 그러면 그 무서움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찬송의 기쁨으로 걸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속상했을 때, 힘들고 어려움을, 속상함을 묵상하지 마세요. 생각을 전환시키세요. 무서울 때 뭐 했다고요? 찬송했다고. 찬송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을 능히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당하는 어려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을 넘어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무서움과 두려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 희망은 나에게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찬양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 쓰임받는 이 자체가 사도 바울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 있어도 기쁨의 편지를 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렇게 많이 읽었던 빌립보서이지만 개인적으로 또 다른
이런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의 기쁨이 저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확 올라오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순천 중북교회 목사로서 쓰임받는 이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기쁨이요, 가장 크나큰 행복이요, 가장 크나큰 감사의 고백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들인 겁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가는 모세, 우리가 봤을 때는 우러러보고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자리지만 그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음을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종으로 세워주시고 종으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상 주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모세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권세를 주심에 대한 감사, 그 기쁨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고 그것이 모세에게도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열쇠, 그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졌을 때 기쁨의 열쇠는 열려진 것 같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투덜거림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면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감사와 기쁨이 늘 흘러 넘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짜증이 흘러나옵니까? 그때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누가 계십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형제 자매가 있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 동역자는 정말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늘 돕는 사람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알렉산더 같은 그런 인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동역자, 자기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의 전환,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무서운 그 밤길을 걸었을 때의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질과 기도로 동참해 주었던 교회와 그리고 형제 자매들, 동역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반듯한 믿음을 가지고 같은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는 그 귀한 형제 자매가 있음에 우리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같이 수고하는 이 귀한 형제 자매들로 말미암아 살아나가는 이 귀한 감사, 이 귀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동건처럼 이인수가 잘생기지도 않았고 수만 명 모이는 교회의 목사처럼 명설교가도 아니고 재산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 딸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절망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갖추지 못한 이인수 목사이지만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는 그 귀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목회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때로는 상할 때가 없겠어요? 박면 집사님, 상할 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지도 사람인데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속상한 일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을 위해서 묵상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에게 새로운 힘이 돋아나게 되어지고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각박한 이 세상 속에서 같이 새벽마다 기도해주는 여러분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옆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모세에게 옆에 아론과 훌 같은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 옆에 엘리사 같은 귀한 동역자가 옆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해 가신다는 겁니다. 아합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모세와 아론과 훌 같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 같은 이런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힘이 모아졌을 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있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가 주님께 쓰임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 나를 일꾼 삼아주시고 그 일에 같이 온 교회가 힘을 합쳐서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 이 귀한 기쁨이, 이 귀한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주변에 널리 울려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저희들을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를 같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찬양을,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 주님, 날마다 이 귀한 것들로 감사하며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신앙인으로 행복한 삶을 누려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살아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안바로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살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구원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감사의 모습으로 이 재단을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한 시간 소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들의 손이, 가정이, 자녀들이, 꾸리는 사업장과 다니는 직장이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물질의 넉넉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 주의 영광만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11시에 성탄 칸타타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성탄 찬양 2시부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잘 준비하셔서 오실 주님을 찬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물 교환도 있습니다. 이걸 복사를 안 해놨네. 오후에 복사해 놓겠습니다. 내년 금년 감사, 그리고 내년 희망의 기도, 그리고 전도 대상자 예비 신자 3명 선정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제출하는 것입니다. 오후에 복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봉사 신청, 재단 화분,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실 분 뒤에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교는 내가 하고 싶은 교회나 선교단체 오늘까지 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선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사무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
세상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워주셔서 주님 일에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그리스도의 총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